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 나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생각할 때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었죠. 예를 쓴다고 쓰지만 그래도 자녀된 도리로서 내가 다 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좀 우리가 역부족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을까? 내가 부모님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못해준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결혼하면서 한 미천, 한 목 부모님께 받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나에게 보태주셨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었을 터인데 시작도 못하거나 또는 중간에 위기가 올 때 도움을 얻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바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잘하라, 효도하라, 공경하라 말하고 있는데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존재함에 있어서 부모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 때도 지금 때도 부모에게 잘 못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미의 근심 대상, 걱정 대상 되는 자식들 있죠. 또 잠언 15장 20절에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모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죠. 힘이 작고 부모님이 커 보일 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크고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부모님보다 더 경제력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되게 되는데 바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방예의주의라 해서 부모님 말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 잘 듣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자식은 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야,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몇 살만 돼도 말 잘 안 듣습니까?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미운 몇 살입니까? 미운 3살요? 예전에 사춘기도 고등학생 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사춘기가 왔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미 머리가 커서 독립을 할 때쯤이면 부모님의 소리는 잔소리로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삶의 지혜가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코치 받았지만 요즘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지혜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그 소리에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를 기대했다면 나 역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마땅치 않습니까? 나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 부분에 100점 만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90점 이상 될 것 같다. 난 그래도 50점 이상이 될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늘 부모를 대할 때에 또 자식의 부모로서 참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늘 느껴지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레위기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레위기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는 통상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경외인데 부모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라.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나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내가 더 옳다라는 내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내가 섬기할 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사회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르신, 바로 부모님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공동체, 교회의 부모님 되시는 어르신들을 이 존경의 마음, 공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에 있어서 거짓과 참이냐를 떠나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괜찮느냐라는 경중이 있을 때 무조건 이 경중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더 나은 인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덜 빨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덜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좋은 선택, 내 열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좀 늦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도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 것인가? 이미 많은 일을 해오셨을 것이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칼럼에 옮겨 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인 부분들 10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립니다. 부모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어느 교회 가면 편안할 것인가? 편안한 교회를 선택할수록 배려해 드리고 부모님이 주일에 또는 주중에 교회를 어감해 있어서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 근처에 집을 마련해 두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잘해 드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해 드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살펴드리는 것 필요하죠. 나보다 부모님의 신앙이 더 좋다라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신앙 생활을 하시기에 역부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인 것이죠. 둘째, 자녀를 위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해드리며 잘 알지 못해 묻는 부분에 대해 어린 자녀에게 친절히 알려주듯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잔소리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주로 어떤 잔소리 많이 들으셨는가요? 일찍 자라, 공부 좀 해라, 그만 좀 놀아라, 일찍 일어나라,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차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마치 처음 듣는 것이냐, 경청해주고 호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들으면 잔소리가 되어지고 귀를 막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돈 쓰는 이야기, 내 자식을 양육하는, 손주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코치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양육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자연 양육 방법을 강요할 때 이것이 상당히 큰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해드리고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고서 이해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의 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녀가 모르는 부분은 늘 질문을 했죠. 저는 어렸을 때 한글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하고 손잡고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고서 무슨 글자냐고 간판만 나타나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30분 동안 간다. 그러면 그 시내가에서 간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모든 거 다 이야기해주고, 어느 길에 똑같은 간판 물어보면 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날 그 간판 보면 또 이야기해주고,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하지만 대답을 세세하게 또 친절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한글을 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만큼 친절하게 가르쳐준 거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도 정말 세세하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잘 하지 못해서,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또 시대에 변모되는 것 때문에 잘 따라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세금 관련, 법적인 관련, 막 이것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괜찮다든지 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하기보다 내가 내 자녀에게 세세하게 친절히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알려준다면 이것이 정말 효도하는 길 아니겠는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늘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맙시다.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할지라도 돈이 들지 않는 표정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웃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애인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얼굴이 기본적으로 확 피고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을 만날 때에 단정하게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손한 말과 표정으로서 대접해 드린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표현도 마음껏 하고 식민지를 부리고 스트레스 그냥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한박 웃음을 가지고서 대해드린 것이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예. 넷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부모님이 쓸 돈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갑이 늘 비워지지 않도록 시간 및 금액을 일정하게 하여
챙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님은 마음에 여유가 지갑이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채워져도 그 돈 누구를 썼습니까? 결국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다 씁니다.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난다면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됩니까? 거의 자식의 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양육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돈이 부족하지만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챙겨드린 것, 바로 부모님을 인정해드린 것이고, 그 부모님이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대할 때, 친구를 만날 때에, 손주 대할 때에 불편함 없이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돈 쓸 일이 반드시 있죠. 돈을 안 쓰더라도 지갑에 돈이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기분에 내킨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금액을 정해서 일정하게 드릴 때에 부모님도 경제 관리를 하시면서 바로 쓰시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 손주들을 부모의 손에 자주 안겨드립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손주들을 대할 때입니다. 자주 웃고 즐거워할수록 병원 약국 가시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노스 집사님 얼굴을 자주 보시죠. 우리 부모님이 의사, 약사의 얼굴을 자주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나 약사의 얼굴을 자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주의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손주의 얼굴. 왜냐하면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에 면역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픈 것들, 통증들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주 찾아뵙고 손주들을 그 품에 안겨드린 것, 이것만큼 좋은 효도가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부모의 외모를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드립니다. 노인이기에 꾸밀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품격 있는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외모를 살펴드림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더 예쁜 옷, 멋진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또는 멋진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그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 아무것이나 아무거나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말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도 멋스러운 것, 품격 있는 인생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돈이 드니까 문제인 것이죠. 내 돈 가지고는 품격 있는 삶을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자식이, 후배들이 이것을 해드린다면 정말 좀 더 고상한 어르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드립니다. 무료함은 고독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스케줄이 없어 무료해지지 않도록 부모님 스케줄을 어떻게든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는 것이죠. 부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할 일이 없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할 일이 없을 때 고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고독에 대하면 우울이 생기고 우울이면 몸도 아파지고 도리어 병원에 자주 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억지로 부모님의 스케줄에 일들을 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주고 숙제를 주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디 가고 모시고 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버이들에게. 어떤 선물 받고 싶느냐. 작년까지는 이 선물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현금. 다른 거 필요 없다. 현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올해는 어느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바뀌었어요. 아마 이 상술적인 어떤 목적이 좀 가미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금이 아니에요. 안마의자돼요. 안마의자. 이거 가격이 상당히 세죠. 아마 그 관련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현금보다 더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자녀와 여행 가고 싶다. 자녀와 여행 가고 싶다. 부모님들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쉽지 않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단 둘이 홀로 나간다면 또 재미가 없죠.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밖에 나가는 그 자체, 바람 쏘이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큰 효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모시고 밖에 나가는 것, 이것들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8째, 부모님의 친지들을 자주 만나시도록 배려해 드립니다. 이동수단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한턱 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지인들과 친구들과 있는 그 자체 아니겠어요?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만나면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얻어먹기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한턱씩 쏘고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내가 차 살게. 그럴 때 저 적극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바로 즐거운 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늘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고민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돈 주더라도 이 용돈은 꼭 친구하고 밥 먹는 용돈입니다. 이 용돈은 친구에게 아이스크림 사는 용돈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마음이 즐거운 거죠. 그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손을 벌려서 지갑을 벌려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배려하는 것이 효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9번째, 어딘가가 불편하시다고 표현하면 즉시 병원으로 모셔 검진하도록 해드립니다. 작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이 발생하거나 오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약 안 드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이야, 민명은 있어요. 혼자 손드셨어요. 이야, 너무 너무 귀하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다 약 드신, 약이 몇 개냐, 한 주먹이냐. 우리 기본도장 늘 말합니다. 약을 늘 한 주먹씩 먹고 있다고. 안 아픈 곳이 없죠. 그래서 자녀 만나면 여기 아파 저기 아프다 하는데 자주 반복되면 듣기 싫죠. 아프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 수술을 하든지 손쓸 수 없게 되어지고 나중에 오랜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주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의원에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째입니다. 스킨십을 자주 해드립니다. 안아드리는 것, 안마해드리는 것, 손을 잡아드리는 것, 등을 긁어드리는 것,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등을 통해 온정이 전달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의 온도가 따스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한번 손 잡아주고 나이가 들면 등이 많이 가렸으면 그렇잖아요. 효다손이 있긴 하지만 사람 손이 그린 것 아니겠어요? 옆에서 등 긁어줄 수 있는 이 남편, 아내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등이 가렵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등 긁어주면 얼마나 그것이 기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손톱, 발톱 깎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손톱, 발톱 다 깎아드리면서 한번 안아드리고 만져드린 것이 바로 스킨십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효도의 기본적인 팁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만 마음역에서 담아두고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 어르신에게 할 수 있는 효도 중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치장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집, 그다음에 좋은 옷,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찡그리고 힘들다 말하기보다는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요즘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 감사한 모습, 행복한 모습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참 가슴이 딱 맺힌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잠을 자도 자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공경, 효도의 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양육이 내가 보기에 100%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자체로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되고 공경받아 마땅하고 효도받아 마땅한 대상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다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될 수 있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 후배들에게 바로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후배에게 내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